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10일 수요일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께서는 가난한 자를 티끌에서 일으켜 세우시며 거지를 퇴비더미에서 높이 들어 통치자들 사이에 앉히시고 그들로 영광의 보좌를 이어받게 하시나니 이는 땅의 기둥들이 주의 것이며 또 주께서 세상을 그것들 위에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8절 말씀. 하나님의 자녀에게 불리함이란 없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당신이 어떻게 태어나든 당신의 부모가 누구이든 당신의 환경과 배경이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당신의 인생이 성공의 방향으로 가도록 정하셨습니다. 당신은 지극히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부여는 당신의 생물학적 부모와 가계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궁궐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지역의 버려진 부락에서 태어난 사람보다 더 잘 살 것이라는 규정이나 법은 없습니다. 사실 태어난 환경이 안 좋을수록 당신이 간증할 잠재력은 더 커집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태어난 환경, 가족 배경, 어디서 살고 있는지에 대해 결코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공해서 가족의 울부짖음에 해답이 되기로 결심하십시오. 현재의 상황을 바꾸는 자가 되십시오. 당신이 가난한 집안 출신의 젊은이라도 당신의 부모님이나 태어난 가정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앞으로 걸어가십시오. 이웃의 집이 당신 집보다 더 멋지다고 해서 당신의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 부모님의 집이 아니라 이웃집을 가리키면서 그 집을 탐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이 태어난 곳을 기뻐하십시오. 그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두신 곳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광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려서 군주와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만드실 것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높여주는 자가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기만 한다면 당신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자, 사무엘상 2장 8절 말씀과 또 참고 성경으로 시편 113편 5절 8절 말씀, 시편 40편 2절 말씀 여기 했습니다. 시편 113편 5절 8절도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시편 40편 2절도 내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전부 이 세 성경줄이 전부 다 상황은 지금 아주 비참하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는 분이고 임신하지 못한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태어난 환경과 가족 배경과 어디서 살고 있는지 여러 가지 그 자연적 환경이 나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서 들어올리셔서 정말 지도자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는 그런 소위 세상에서도 영향력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또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과 그런 자리에도 이룰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이 뭐 전능하시니까 능치 못함이 없겠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이유가 우리가 가난한 가정이나 나쁜 소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으로 태어났던 하더라도 그건 관계가 없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 히브리 민족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규절을 우리가 몇 규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부터입니다.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이란 말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우리 아가 예? 이방인어도 아브라함의 후손, 다시 말해서 히브리인들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예수님도 바로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시고 그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미치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여기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면,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복을 받았는데, 이제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으로 우리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조금 더 뒤에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까지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의 시,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 설명을 했습니다. 로마서 4장 9절 우리가 볼만합니다. 로마서 4장 9절. 로마서 4장 9절. 그런즉 이 복이 아브라함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겼다 하노라. 또 16절도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세상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했는데, 그 씨라는 단어도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되어 있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이제 율법을 저지해서 해방되었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받은 복, 약속한 모든 복이 이제는 유대인에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다. 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임하게 되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과 축복의 말씀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주님의 자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제 발을 반석에 두시어 발걸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저를 아셨고 위대함의 삶으로 예정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저는 날로 진보하며 의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